신학교 후배가 이제 기도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인수할 분이 있는지 문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원 외에 다른 용도, 교회나 아니면 또 실버타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추천할 만한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은 어렵죠.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척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저 또래 청년 목회자들이 도전을 많이 했어요. 물론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어렵는데 지금은 그 시대와 다른 게 뭐냐면 아예 도전을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원이 한 몇십억 되던데 4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인수할 분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목회자 그룹에다가 이제 광고해 준다고 올려만 놨습니다.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이제 모험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목회지를 갈 때도 돈을 요구하지 않고 청빙해 주는 그런 교회에 이제 가려고 해요. 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돈 요구하지 않고 청빙하는 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너무 세죠. 그래서 힘들고 아니면 좀 안정된 교회에 전임 목회자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 은퇴금을 대신 주는 거예요. 은퇴금을 내주고 거기 이제 부임하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좀 안정된 교회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그냥 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가려고 합니다. 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가면 그래도 이제 생활비는 나오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청년 목회자들도 찾기가 힘들어요. 신학생들이 대부분 5, 60대입니다. 5, 60대. 근데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은퇴 연령이 70에서 75세. 우리 교단은 은퇴 연령이 없어요. 근데 5, 60대, 60대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되려면 보통 신학교 정상적인 신학교 4년을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을 전도사를 해야 돼요. 그럼 7년이 지나야 이제 그 목사가 되거든요. 그럼 60대 되신 분이 67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70세인 교단에서는 3년, 75세인 교단은 8년 이제 목회하고 은퇴해야 됩니다. 네, 60세가 아니라 65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려워지죠. 자, 그런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요즘 5, 60대도 그 지원율이 줄어서 그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붕할 때는 무인가 신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무인가 신학교도 문을 닫아요. 참 큰 일이죠. 특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없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가 없는 것만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어쨌든 젊은 목회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을까? 왜 젊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개척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감소하고 있는데 좀 목회자들이 주회종들을 많이 세우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막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할 때는 교회가 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아무나 좀 세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안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한탄하신 말씀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 12명이죠. 많게는 50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몇 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 가서 5,000명이 모였으면 다른 마을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주로 쓰시는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70명.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을 쓰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나 안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골라서 쓸만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쓰거든요. 근데 모세는 또 나이가 많잖아요. 모세를 쓰는데 나이가 많고 모세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말을 잘해야지 백성들 잘 이끌고 가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주면 너 그 말을 네 형 아론한테 전달을 해. 그럼 네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면 되는데 아론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아론아 이렇게 말해라 하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나님은 이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신다는 거예요. 번거롭더라도 복잡스럽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나 안 쓴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새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자,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가 가거든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엘리압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네 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차.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 정도는 괜찮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추천한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까다로우시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쓰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택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쓰려고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부활하신 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죠. 이 16절 보면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스카우트를 하신 거예요. 응?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스카우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인한 핍박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로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죽였고 또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게 뭡니까? 누구를 모독하게 했겠어요? 예수님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던 거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핍박하는 것으로 이 만족을 못 해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외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핍박하려고 외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는지 몰라요. 아주 악한 포악한 핍박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아보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자기 과거를 생각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꾸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응? 나는 사도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자다. 미천한 자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가장 악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너무 나는 잔인한 핍박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스카우트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막 핍박하는 사람, 죽이고 막 모독하게 하고 한 이런 사람을 왜 예수님이 쓰시냐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 쓰시는 주님이. 왜 그래요? 첫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 같이 악한 자를 사용하면 다른 악한 사람들, 다른 죄인들도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죠. 자, 이런 그 근거는 있어요. 에스겔 21장 26절 주여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좀 맞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신다. 그러면 가장 악한 자를 써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다. 물론 가장 악한 자가 변화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도둑놈 있죠. 전과자.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아 출소해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세웠어요. 또 조폭 있죠. 유명한 조폭.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조폭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들도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막 간증하게 하고 큰 교회들이 막 초대해가지고 강사로 초빙해서 간증한 설교하게 하고 막 부흥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또다시 도둑질을 했어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국 망신시키고 한국교회 망신시키고 조폭했던 사람들도 또 나와가지고 그냥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다시 감옥 갔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응? 너무 한국교회가 가벼운 거죠. 경솔한 거죠. 무슨 도둑놈 조폭들 막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간증 다 해놓고는 다시 감옥 가 있어.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영철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경솔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큰 교회들이 더 해, 더. 막 그냥 띄워놓고 막 그냥. 그때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뭐가 됩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응? 한국교회가 천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고. 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악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을 쓰시는 하지만 악하다고 해서 내가 저놈을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나? 안 써요.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악한 자를 안 씁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을 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는 그걸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던 시대거든요.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악한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알고 예수 믿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핍박한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네?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상 숭배가 나쁜 거라고 그런 거 누가 알았어요? 다 우상 숭배했지.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 숭배가 나쁜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몰라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는 안 써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 쓰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뭐 악해서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쓴 거예요.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몰랐다고 쓰는 건 아니죠.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만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충성됐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것, 이 사도의 직분, 전도의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뭐냐면 충성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스님이 쓰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걸 모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냐면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했어요.
너 외국에 가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잡아와. 그렇게 허락해 줄 정도로, 그런 권리를, 권한을 줄 정도로 충성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외국에까지 가서 누가 하겠어요? 돈을 주면 하지. 돈을 주면 외국에 가서 일하지.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때 부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최고의 그 학문을 배웠고, 부자예요. 이미 부자들아, 돈이 뭐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외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정말 충성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충성된 자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지만 그 단점보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이 너무 커니까, 그 장점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스카웃 되려면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인 강철 회사를 만들었던 미국의 카네기가 있어요. 그 카네기가 후계자를 결정을 하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후계자를 세울까?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가족을 세울까? 친척을 세울까? 이런 뭐 하버드 명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을 세울까? 이렇게 막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찰스 시부를 세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찰스 시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찰스 시부는요, 청소부였어요. 일용직 청소부. 완전 인간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된 거는요,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자, 이 일용직, 요즘 말은 계약직이에요. 일용직 청소부로 고용을 해서 공장 청소를 시켰더니 공장을 아주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런데 시간이 남는다고 공장 외에 또 마당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렸죠. 요즘 말로 그러죠. 네가 뭐 사장 아들이냐? 막 이렇게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식 사원으로 고용을 했어요. 정식 사원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휴가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용직 이었을 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충성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발령을 했어요. 사무직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카네기 회장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카네기가 비서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비서가 된 후에도 여전히 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딱 나와 보니까 시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서 자리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 왜 퇴근 안 했어? 그랬더니 시부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지 모르니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네기가, 이 찰스 시부가 대략 한 1년에 3,000불, 3,000달러를 연봉으로 받았는데 보너스로 100만 불을 줬어요. 100만 불.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물로, 은퇴하면서 마지막 선물로 찰스 시부에게 이 카네기 회사를 물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면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카네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찰스 시부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찰스 시부에게 후계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찰스 시부의 그 성공 스토리는요, 일용직 청소부,
가장 하찮은 일을 할 때, 그 성실하게 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된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허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충성하면 세상에서 시부처럼 성공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성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설교를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제가 그 전에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는 기억을 못했고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 충성해야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했더니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 때 실천했더니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전도사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학교도 다니고 전도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제일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냥 뭐 12시, 1시 막 이렇게 응? 회사 다녀야지. 야간에 학교 다녀야지. 또 그 학교하고 안 갈 때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교회에서 전도사 해야지. 세 가지를 다 하는데 미치겠어. 막 눈물이 나더라고. 뭐 숙제도 해내야 되고 전도사 사역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막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청년들 정말 충성을 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 충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응? 요즘도 학생들 가르칩니다. 청소를, 이 찰스 시부의 얘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줬어. 그래서 청소를 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안 변해. 그냥 대충 건청으로 해요. 뭐 속쓰려. 제가 이제 이 독후감 쓰기 교육도 시킵니다. 독후감 써라. 네가 발전하고 네 의사를 잘 표현하고 세상에 나가서 네가 성공하려면 독후감도 잘 써야 된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안 해. 제대로 안 해. 참 안타까워요. 잘 되라고.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자니까 내 성도들이니까 내 어린애 같으니까 정말 이렇게 잘 성공하길 바라서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응?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거 이상으로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잘 안 따라와. 답답해. 독후감 쓰라고 하는데 지 발전을 해서 쓰라는데 안 해. 써도 대충 써. 성공하겠습니까? 예전에 학생들은 또 그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장학금을 100만 원도 주고 막 그랬는데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대충 하는데 장학금을 주면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대충 해도 성공한다. 그게 여기서는 통하겠지만 나가서 통하겠습니까? 세상에 안 통하거든요. 막 줄 수는 없잖아. 정말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면 상을 줘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제가 애들을 볼 때 아주 답답한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소원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그 이루고 싶은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을까요? 왜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게 없을까요? 아주 답답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충성 안 하니까 그렇지. 에스더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21일 금식했어요. 기도 응답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하나님은 대충 하는 사람한테 안 해요. 응답 안 하셔요. 축복을 왜 안 주나? 축복 받을 만큼 하세요. 그럼 왜 안 주겠어요? 아주 답답해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더라도 충성스럽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감동을 시킬 정도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엉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충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할 때 대충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원망불평, 열심히 안 할 거면 그냥 원망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안 해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 먹고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나마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왜 복을 안 주시나요? 아니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갖고 복을 받습니까? 예배 안 드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대충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속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속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막 고민하고 아예 안 드리면 안 될까요?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막 이렇게 신랑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더라도 며칠 지나서 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 지금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시험한 거야. 아들 건드리지 마. 하고 막 복을 주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썼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14장 4절 모세가 여호와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지? 또 몰라?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새벽에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잖아요. 믿음은 부족하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었어야지. 믿음은 부족한데 충성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럽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전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니까 유두고가 졸려서 떨어져 죽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살려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전했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20분, 30분 설교는 짧을수록 좋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막 졸려 죽을 때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들으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양친 일을 맡겼는데 양을 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잖아요.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때가 대략 다윗의 나이가 15세입니다. 얼마나 충성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죠. 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면 내 일을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런 거죠.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실하십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하시잖아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도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잠도 주무시지 않지만 이 표현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신지 자기 일에 열심인지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좀 나오라고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받기를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것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졸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우리 중국집 요리사가 있잖아요. 중국집 요리사는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일 안 하고 잘 예배 나오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근데 예전에 고민거리가 뭐냐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월급을 조금 받겠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면접 볼 때 전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월급을 조금 불러. 그걸로 이제 주일 못 나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감소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야, 열심히 해. 월급 이렇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주일을 쉬어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뽑아줄 거야. 그리고 거기 뽑히면 열심히 해. 그럼 네가 주일날 쉬어도 더 줄 거야.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 허락하고 월급을 더 줘.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인정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더 충성하면 더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암에 걸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2년 넘게 사시고 더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분이 매일 새벽마다 나옵니다. 서울에서 오는데도 매일 충성합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면 저를 먼저 감동시키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감동시켰나요? 여러분, 저한테 일단 감동이 통과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통과됐다고 하나님께 꼭 감동시키는 건 아니죠. 사무엘은 감동을 됐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 찬다. 이렇게. 하나님 기준은 더 높아. 하나님의 기준은 높은데 하나님의 기준보다 낮은 저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쨌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감동시킬 정도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찬송을 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뭘 하든지 간에 좀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적은 숫자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습니다. 주에 사는 백성들이 다 충성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치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아 소멸될 치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전도하시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